80개송. 좀 어둡다, 그죠? 네? 전등을 좀 더 큰 걸 켜야 되겠다. 비 올 때는 나만 어두운가? 다 어두워요? 다 어두워? 그래서 돋보기 끼고 이거 보다가 이쪽으로 보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눈으로 유정을 바라볼 때도 나는 이에 의지해서 부처가 되리라라고 생각하며 바르고 자랑스럽게 보아야 한다. 사랑스럽게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로 보였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아니구만.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흔히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내 수행이 먼저 돼야 중생을 건지지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남에게 좀 베풀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아마 못 베풀 겁니다. 왜 못 베푸느냐? 돈을 얼마까지 벌면 베풀 걸까? 그것도 벌면 벌수록 대그룹의 총수가 되면 될수록 돈이 없다 그래. 그거 어떡할까?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담기면 담길수록 사람의 욕심은 이렇다고요. 통장에 담긴 것은 내 돈이고 그거 말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내가 수행을 해서 맞춰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성중생,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번뇌를 갖다 끊기 어렵습니다. 왜? 내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중생을 구제할 때는 자비심이 먼저 전제가 안 되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자비심은 뭐냐? 중생의 고통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이 생로병사가 있으니 모든 중생이, 당신 혼자 같으면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없지. 모든 중생이 다 생로병사를 겪고 있으니 저걸 왜 세세생생 못 벗어나고 저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중생을 위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정진을 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좀 가라앉으면 아예 안 하겠죠. 외도들 외도선을 배울 때, 초기에 배울 때, 앉아있을 때는 번뇌가 하나도 없이 됐는데, 또 깨어나면 또 밑에 미세하게 번뇌가 일어나니까 이게 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다라는 거야, 거기에서는. 그러면 이건 마지막 번뇌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럼 모든 중생에게 번뇌를 끊으시오라고 권유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라는 것이 두 개가 다른 것이냐면 절대 다르지 않다. 그럼 중생 구제하는 것과 내가 공부하는 것이 각각 떨어져 있으면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술의 양바퀴와 같은 것인데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에이, 내 성불이라는 것이 뭐 그게 쉽지 않고 그냥 남만 위해서 내가 살다 가겠다.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중생을 위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곧 내 욕심을 드러내서 없애게 되고 내 욕심을 드러내서 없애기 때문에 내 정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육바라밀 행을 하면 육바라밀 행하는 그 자체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번뇌를 갖다 차츰차츰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남을 위하는 것 자체가 내 정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대승불교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눈으로 유정을 바라볼 때 여기에 유정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입니다. 중생들을 바라볼 때 나는 저 중생들로부터 떠나서 내가 부처가 되리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세세생생 부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큰일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떠나서가 아니고 저 중생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서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독단으로 산다.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공기도 마시지 말고 땅도 의지해서 서지 말라고. 그럼 어디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라는 게 있으니까 남편 바라보고 그 반쪽이 돼서 살죠, 그죠? 그 남편 반쪽은 옆에 내란 말이에요. 그 남편, 그 쪼각편자예요, 그게. 쪼가리라는 게 반쪼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기물들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생명체들까지도 같이 연관되어져서 사는 것이지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나는 단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는 중생 때문에 부처인 거예요. 그죠? 네. 중생 때문에 부처인 거예요. 그 중생을 의지해서 부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중생 떠나버린 부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떠나서 뭐 될 거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중생보변 선도가 아니고서는 이건 승부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안 돼, 그건. 그래서 중생들을 바라볼 때 저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좀 더 정진을 열심히 해서 저 길들을 갖다 내가 열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넣어야 된다고. 저 고통스러운 거 하는 거 모습 보니까 나는 저런 거는 싫고 아주 그냥 나는 저런 꼬라지 배기 싫다. 그러면 그건 아주 못된 모습이 돼버려.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것에 대해서 염리심.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염리심을 내는 것은 중요한 수행 방법이지만도 중생 자체를 갖다가 저런 것은 난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공부가 안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대성심을 낼 때 여러 중생들을 바라볼 때 봐보십시오. 한번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이제 입관을 한번 해드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뭐 아무도 거기 갈 수가 없다고. 다 갖고 있잖아요. 저 죽음을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갖다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생각을 안 갖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모든 중생들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저 중생들에게 이 법을 갖다가 빨리 깨우쳐서 나는 그걸 이루어서 빨리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그건 공부가 되질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눈으로 유정을 바라볼 때도 나는 이 중생들에게 의지해서 부처가 되리라라고 생각하고 그 중생들을 갖다 일체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랑스럽게 보아야 된다. 그보다는 자비로 대해야 된다. 이 얘기가 맞을 거예요. 자비로 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면 이건 자꾸 무미건조해지고 이기심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 욕심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커다란 원력을 일으키고 해독제를 일으켜서
공덕과 은혜의 복전이 되며 고통받는 이에게 큰 선업이 되어야 한다. 예, 항상 커다란 원력을 일으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처님 법에 자꾸 열망을 일으켜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과법을 정확하게 알고 인과법에서 바라다 보면 이거는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다. 이걸 구분해서 선업에 자꾸 열망을 일으켜야 돼요. 내가 자꾸 선업을 지어나가겠다. 이거 악업은 내가 짓지 않겠다. 자꾸 이렇게 잘라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커다란 원력이라는 건 결국 그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 힘을 갖다가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원력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원력을 자꾸 일으키고 선업을 갖다 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안 쓰면 그거는 자꾸 악업으로 떨어져. 여러분도 물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뭐 팔다리를 좀 뻗은거려야 물 위에 떠있지. 가만 내버려두면 폭발한다. 또 그와 같다. 우리는 놔두면 게으름에, 나태함에 번뇌가 우리한테 오고, 또 놔두면 자꾸 지 욕심대로 자꾸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선업을 내가 내고 원력을 내서 자꾸 이렇게 그 힘을 갖다가 내서 정진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꾸 내가 다운돼 버려. 다운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독제는 뭐냐면 해독제라는 것이 우리한테 부처님께서 삼독이 있다 그랬죠, 그죠? 탐욕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탐욕의 독은 그게 왜 독이라 그랬을까? 삼독, 세 가지 큰 독이라 그랬을까? 그 독이 가만 보면 맞아. 왜 맞느냐면 탐욕심을 이를테면 일으키면 본인에게 고통이 오는 거야. 여러분 탐욕심 일으킨 만큼 고통이 오게 돼 있어.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 탐욕 일으킨 것만큼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또는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 탐욕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티베트나 저 네팔이나 이런데, 저 부탄 이런데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둘을 비교를 해보면 100불도 안 되는 부탄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다? 왜 그러냐? 욕심을 안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킨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욕심을 일으켜서 내가 스스로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마치 도가사를 맞은 것처럼 내가 아프다 그 말이에요. 분노심을 일으켜서 내가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그게 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독이란 말이에요. 멍청해도 그게 독이 돼. 참 멍청한 데는 약도 없어. 그게. 옛날에 그러잖아요. 멍청한 데는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는 멍청한 데 약이 있어. 멍청한 데 약이 있단 말이에요. 뭔 약이 있느냐? 그건 지가 처음부터 멍청하지 않게 되지를 않아. 처음부터 다 멍청해. 우리는 지옥심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멍청하기가 그지없어. 아주 지식을 많이 배워서 이를테면 박사학위가 있는 놈이 자기 부모를 쫓아냈다. 그러면 더 지식은 많이 있지만 되게 멍청한 짓을 했잖아요. 그죠? 되게 멍청한 짓을 아주 꾀가 많고 머리는 발달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과를 받을 줄을 모르고 멍청한 짓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거고 멍청한 짓을 하는 거고는 별 상관이 없어. 지식 많으면 더 멍청한 짓을 하는데 더 멍청하게 한단 말이야. 며느리 어디 갔어? 에? 애기 데리고 안 나왔어? 그래서
해독제야. 그 삼독을 해독시키는 방법이 탐욕심에는 우선 스스로 자꾸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억제를 안 하면 그 탐욕심이라는 것은 제재가 안 돼. 자꾸 여러분이 살펴서 탐욕이 일어나는 것은 억제를 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그게 계율이거든. 계정의 사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억제를 해야 되고, 분노심이 일어나는 것은 가라앉혀야 돼. 그러니까 안 가라앉히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가라앉히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니까. 평소에 가라앉히는 연습이 뭐라고요? 명상이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 부분에서 가라앉히는 행동을 많이 하게 해서, 우리 연꽃 어린이집에는 그걸 갖다가 계속 그 가라앉히는 연습을 갖다가 우리 어린이집에 한 3년 다니면 3년 동안을 시키는 거예요. 앉는 거, 다도하는 거. 다도도 차만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시간씩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앉는 자세로 앉혀놓는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잘 앉아. 애들은 아직 다리가 연하기 때문에 잘 앉는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가라앉는 습관이 든다고. 습관이 아주 깊숙이 들다 보면 또 화가 날 일에도 깊숙이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그걸 갖다 극복하고 나가고 또 이길 힘이 생긴다고. 그게 전부 다 대치법이야. 상대로서 치료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떤 독이 있을 때 그것도 해독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따로 무슨 가서 어디 물론 산중에 들어가서 선정을 깊숙이 닦는 것도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이긴 해요. 작은 부분의 하나예요. 그러나 산중에 가서 오래 가서 아무도 긁어치는 데 없이 가서 오래 살면요. 그 사람 조금만 건드리면 성질 볼딱 내버려요. 참지를 못해. 그래서 나는 애들 키우는 엄마 보면 참 인욕행 많이 닦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삐약거리고 다 부시고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금방 보면 또 뒤집어 엎어놓고 그냥 깨가 나오고 그러면 그거 안 참으면 어쩔 거예요 지가. 지가 난 건데. 우리는 애 한 2명, 간푼 애 2명 있는 집에 가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이고, 어지러워가지고, 있는 것도 제자리 하나도 붙어 있는 것도 없고, 벽에는 온통 그냥 낙서가 돼 있는 데다가, 애들 방은 그냥 전부 다, 애들 방이라는 게 전부 다 거꾸로 다 돼 있지. 정리돼 있는 적이 없잖아. 걔들 방이 정리돼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도, 참고, 인욕하는 거 보면, 지속에 난 자식이라고 그런지 하여튼 참기는 잘 참더라고. 가끔 두드러 패기는 하는 모양이더만. 참기는 잘 참어. 근데 우리가 인욕형을 배우는 것은 어디서 배우느냐? 가장 자기를 갖다가 못 살게 굴고 욕을 베고 욕 먹이는 거기에서 그게 스승이지 인욕형은. 그러니까 이제 못된 시어머니를 만났다.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예를 드는 것보다 거꾸로 얘기해요. 못된 며느리를 만났다. 그럼 시어머니가 꾹 참아야 돼. 참는 인욕행위라 생각해야 돼. 요즘에는 못된 시어머니를 만난 게 아니라 못된 며느리를 만났다 그러더라고. 요즘에 며느리 되는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 교육을 잘못 시켜놔가지고 이게 못되게 돼가지고 심성이 못돼가지고 가서 노인네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짝꿍도 없고 그런 사람은 그냥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냥 밥도 제때 안 해주고 그냥 그래가지고 서울에 우리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그 노인복지에 가는 말이에요. 천태만 한 2,000명 점심시간에 한 2,000명 내지 3,000명이 나와서 밥을 먹는데 어디서 오느냐면 잘 사는 동네에서 다 와. 나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노인들은 전부 다 지하철이 공짜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상화. 거기에 여러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는 며느리가 나가면서 돈 1,000원 딱 주면서 몇 시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간다는 거야. 그 며느리 들어올 때까지 바깥에 있을 데가 없잖아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파고다 공원에 와가지고 그냥 노닥 놀다가 장기판 끼우 터다가 1,000원 가지고 사 먹을 게 호떡이나 하나 사 먹고 점심내 쫄쫄고 그 겨울에 추운데 그냥 콧물 댕강댕강 흘리고 있다가 이제 며느리 올 때가 다 됐나. 그 며느리 앞에 가 있으면 주책 없는 노인네고 며느리
오고 난 뒤에 가면 문 열어주는데 또 주책 없는 노인네고. 며느리 시간을 딱, 며느리 도착할 시간에 10분 전쯤 가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야 된대. 못된 며느리 만났죠, 그죠? 예? 보니까, 못된 며느리들이 많아. 못된 아들, 딸들도 많고. 근데, 그런 이제 역경계를 만날 때, 그거 이제 인욕할 수 있는 힘이 딱 있어야 돼. 참을 수 있는. 그런 건 전부 다 인욕할 수 있는 힘은 역경계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참선한다고 그 인욕 경계가 오는 게 아니여. 인욕이 닦아지는 게 아니여, 그거는. 보시행도 참선한다고 닦아지는 거 아니여. 100%네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면서 인욕행도 닦을 수 있고, 선정행도 닦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게 육바라밀 행위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아이고, 어디로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뭐 좀, 앞에 벅찬 일이 오면, 아이고, 나 가버렸으면 좋겠다. 못 살겠다고. 그런 보살님들은 가끔 와가 뭐라냐면, 아이고, 난 절에나 들어가 버릴까. 그런다. 절에 들어오라 그래도 못 들어와. 지게 꽁꽁 묶여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항상 커다란 원력을 일으키고, 탐진치 삼독에 대한 해독제를 갖다가 자꾸, 그 대치법으로 수행을 하라. 그 말이죠. 대치법으로 수행을 하라. 그 이제, 선정도, 그 분노심이 일어날 때 선정심으로서 이제 그걸 누르고, 그 다음에 멍청한 생각은 자꾸 성인들의 말씀을 갖다 자꾸 우리가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지혜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죠? 어떤 것이 지혜스러운 생각인지 그걸 모르니까, 처음부터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어리석은 부분을 갖다가 이게 떨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들으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야. 20년, 3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들은 그대로 그냥 그게 수업되어 있다고. 수업되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한 15년 살다가 나온 사람이요. 교도소에 한 15년 살다 나온 사람은 바깥에다 처음에 나오면 어디 오갈 데를 몰라. 왜냐, 15년 전 생각으로 수업이 돼 있어. 교도소 안 뺏기면 안 보이니까. 가서, 한 번은 상담을 하는데, 한 7년 정도 교도소에 살았는데, 나가서 이렇게, 병원을 간다고 나갔는데,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차가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7년 전보다 차가 뭐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시내도 가서 보니까 너무 바퀴가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더래. 다 아는 시내인데도 옛날에 알았던 건데도 대충 짐작으로만 해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공부를 안 하면 옛날에 생각 가지고 있던 그대로 생각이 딱 스톱돼 있다고. 부처님 말씀 그 부분은.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 어떤 보살님은 이제 한 20, 30년 만에 만났는데 당신 공부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어찌 아세요? 그때 부르던 노래나 지금 부르는 노래는 똑같네. 내가 그랬어. 그때 하는 말이나 지금 하는 똑같어. 그때도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절에는 공기 좋고 가서 밥 맛있고 그거 하더니 30년 뒤에 와서도 그 소리를 또 하는 거야. 그거서 딱 수독돼 있어. 지금 30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 밥 맛있고 그런 얘기는 다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이 뭐 맛이 있든지 없든지 또는 무슨 뭐 공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30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 이제 부처님 말씀이 어떻고 정진을 하는데 좀 내가 뭐 잘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진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는 뭐 공부는 잘 뭐 해야 되긴 되는가 본데 잘 모르겠고 뭐 30년 전 그대로야.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은 자꾸 성인들이 해놓은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걸 또 뜯어고치고 바꾸고 자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그 얘기는 지금 뭐 여러분이 전남병원에 가서 외과 수술을 하는 것만 수술이 아니야. 지금 진옥 선생님은 수술을 갖다 집단으로 하잖아. 나는 수술 솜씨가 좋아가지고. 앉혀놓고 지금 집단 뇌수술을 하고 앉았다. 그죠? 집단 뇌수술을 하고 앉았어. 나는 칼로 가지고 개복도 안 해. 꼬매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서 지금 안에 하는데 수술 방법이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거든. 알아듣게 해가지고 지가 수술을 하는 거야 이제. 알았어. 근데 단점도 있어. 지가 안 하려고 그러면 백날 들어도 마찬가지야. 장점도 있는 게 한 번 듣고 수술해버리면 이건 수술비도 안 들어가고 아무 비용도 안 들어가고 고통도 없고 하고 나면 그렇게 개운하고 그래. 그게 전남병원 정원장님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수술 잘한다니까. 이거는 무슨 수술이냐? 정신과 수술이야. 그거는 외과 수술을 하지만 나는 정신과 의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과 수술을 지금 잘 하고 있어. 여러분 수술 지금 자국도 없이 수술 많이 했죠? 예? 그냥 수술 도구도 없어. 그래서 공덕과 은혜의 복전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선한 일과 좋은 공덕, 또 부처님이 되기 위한 노력, 또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을 갖다 계속하면서 왜 복전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서 거기에 인연 있는 사람들이 좋은 길로 따라오니까. 우리 절집안에 40년 50년 절에 다닌 할머니가 계신데 거기 시어머니나 어머니를 보고서는 절에 안 가. 왜? 어머니가 어떻게 해? 맨날 복만 빈다. 근데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맨날 그냥 욕도 잘하고 인색하고 뭐 엉망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에이 저런 불교 같으면 나는 안 해. 그래서 안 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간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불교를 척 배워서 행동이 바뀌어 나가고 어머니 만약에 이런 데요. 아이 도시락 싸주면서 니는 왜 옆에 애들하고 나눠 먹냐? 니 먹으라고 해줬는데. 우리 어머니 절에 40년 다닌 거 맞아? 저렇게 되면 애들은 마음속으로 어머니한테 아무 감흥 안 받아. 낳아주고 키워줬을 뿐이지. 에이,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 먹통이야. 인간미가 없어. 그래서 애들도 나를 위해 주는 건 좋지만 애들도 사회성이 커지면서 학교에 가서 이건 참 옆에 아이들과 어려운 아이를 도우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그러죠. 그 나쁜 애하고 좀 친구 좀 하지 마. 내가 친구 안 해주면 걔는 외톨이에요. 그러면 그러냐. 네가 참 좋은 생각 냈구나. 네가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줘라. 이렇게 해야지. 네가 언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고 그런 나쁜 애하고 만나면 진짜 뭐 물이 들어서 나 파지고 뭐 어쩌고 그래 보니까 애가 언제 자비심을 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엄마는 자비심이라 그러면 뭐 종자하려고 씨를 찾아봐도 없고 그렇게 하면 엄마 안 따라. 나 안 웃기면 하지. 그래 애가 가서 친구 도시락 못 사고 친구 도시락을 갖다 같이 나눠 먹는다. 그래 왜 도시락이 네가 너무 작지? 그럼 친구 엄마 친구 도시락을 못 사오는데 나 도시락 하나 더 사주면 안 돼? 아이고 싸주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절에 한 40년 다닌 보람이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좀 따라 하려는 것도 있고 절이 뭘 가르치기에 그런가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들 절에 잘 안 나오는 거 내가 왜 안 나오는지 알아. 왜 안 나오지? 먼저
절에 와서 그 선험적으로 경험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남편이 바라볼 때 큰 변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야. 아직까지도 째째하다 그 말이야. 별 변화된 게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래 뭐 니 다녀. 그래 내가 다녀라. 좀 뭐 변화된 게 있어야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갔다 오더니 많이 바뀌어. 전에는 보니까 말이지 쌍꺼풀 안 해준다고 막 투덜투덜하더니 본문 듣더니 아유 지 선생님 얘기 부처님 본문 들으니까 쌍꺼풀 하는가 안 되겠을 때 그거 괜히 쓸데없는 생각했습니다. 고래 좀 바뀌었구나. 응? 싸움이 벌어져서 막 하다가도 부처님 말씀에 싸우지 말합디다. 나는 혼자 그냥 화내지 마시오 해라 보려니까 정 그러거든. 나 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좀 조금은 계시오. 나도 성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잠깐 갔다 올게요. 저번에는 그냥 붙었다 그러면 그냥 기절로 해버리고 내다리 뻐덩뻐덩하고 그러면 그거 남편으로서는 죽을 지경 아니야. 근데 절에 다니는데 똑같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 다닐 필요 없어. 그거 뭐로 다녀. 뭔가 변화가 좀 돼야 그래 절에 다녀보니까 그러세요. 나도 한번 해보세요. 그 참 좋겠네. 좋은 게 보여야 먼저 선험자가 선생이란 말이야. 선생이야 선생. 먼저 선생님이라는 것은 먼저 태어나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 선생이라고 그러거든. 육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마음을 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 흔들어야 되거든. 마음을 안 흔들고 껍데기를 끌고 올라 그러면 그건 물 먹기 싫은 소 물 먹기보다 더 힘든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교화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원력 있고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갖다 좋은 쪽으로 변화시켰느냐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받는 이에게 큰 선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를 의지해서 여러분도 아이들이 엄마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엄마 의지가 큰 거거든. 그게 엄마를 의지하는 것이 엄청 큰 거라고. 엄마 아니면 밥도 못 먹지 뭐 옷도 빨래 안 해주지 얼어 죽잖아. 굶어 죽고 외로워서 죽고.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를 아이들이 의지하듯이 여러분의 그 큰 마음과 좋은 생각과 자비심 이런 것을 보고서 자꾸 의지를 갖다가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먹을 거 주는 사람한테 의지해요. 그죠? 예? 근데 가서 보니까 나는 이게 이 아파트나 이런 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거지가 가서 어디 하나도 못 얻어먹겠더라고. 뭐 대문이 열려 있어야지. 뭐. 문도 그냥 방화문으로 해가지고 철커덕 잠가버리면 꼼짝달싹도 못하겠습니다. 그 앞에 가서 뭘 얻어먹어. 그래서 고통받는 이에게 큰 선업이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지. 되지. 그렇게 안 되면 기껏 해야 지욕심 부리다 그냥 지욕심 채우다가 그냥 인생 끝나버리는 거라. 그건 안 되는 거야. 지혜와 신심을 가지고 항상 선업은 내가 할 것이며 어떤 일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보다는 누구에게도 미루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할 일이다. 지혜와 신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는 뭐냐면 그렇게 좋은 일을 인과법적으로 살펴서
아, 이런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이런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오는구나라고 아는 것을 지혜라 그래. 또, 신심은 뭐냐면, 그것을 갖다 믿는 마음. 그걸 신심이라 그래. 신심은 우리가 뭐 귀신 믿듯이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인과법을 믿어라. 그 믿는 마음 신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업은 내가 하겠다. 중생을 위하는 일을 내가 미루고 남에게 전가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이 선업이다. 그럴 때는 아무에게도 안 미루고 시간도 미루지 않고 내가 나중에요. 그것도 아니다. 또 내가 언제요? 저 나중에 어느 장은 다른 때가 되면 할게요. 또 다른 장소만 할게요. 그렇게 맞지 않다. 선한 일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1초도 미루지 말라. 바로 시행하라. 아시겠죠? 누구에게도 미루지 말라. 이게 우리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방법들이에요. 보시 등 바라밀 중에서 순서에 따라 중요하게 행하여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포기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 등 바라밀 있죠, 그죠? 보시가 이제 첫 번째 나오니까 보시 등 바라밀 그래놨죠. 육바라밀 전체다. 그런 얘기예요. 순서에 따라 중요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보시, 지계, 인요, 선정, 지혜, 뭐야 또? 정진, 지혜. 이게 왜 이게 순서를 이렇게 정해놨느냐? 우리 한번 봐봐.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계율을 못 지켜요. 안 지키죠. 남을 그 중생에게 베푸는 첫 번째 조건이 그 중생을 한 생명으로서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린을에게 베푼다라고 했을 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베푼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내가 내 가슴 속으로 안 받아들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할 때는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수시내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내 사는 33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슴으로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는데. 그래도 자기 이기심, 자기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지 굶어 죽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다 이거. 그러니 내가 가슴으로 그 사람을 같은 생명으로서 중요한 생명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시행을 하는 사람이라야 계율을 지키는 데 쉬워져요. 저절로 계율이 지켜져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결국 도둑질이라는 것도 지욕심 체리려고 하다 보니까 도둑질이 되는 것이지, 남에게 베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도둑질이 될 리가 없지. 그죠? 다른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생을 하겠는가? 그냥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생명을 우리 방생하는 것도 보시거든? 근데 그게 뭐냐? 바로 계율로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남에게 베풀고 내가 계율을 지녀서 형성되지만 그 다음에 인욕은 저절로 또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인욕심이 점점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육바라밀을 행하는데 나는 경전을 공부를 열심히 한다. 지혜행을 닦는 거란 말이야? 닦는데 나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니까
보시행은 별 생각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의 행도 안 되고 보시 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요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남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은 선정행도 베풀면서 이루어지는 거야, 벌써 기초가.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고 산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화를 잘 내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고혈압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거 잘 봐야 돼. 우리 사는 도리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행할 때 나는 뭐 계율행만 해. 계율행만 딱 띄워놓고 하면 정말 이거는 웃기는 일이 되어버려. 왜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 막 정말 그냥 풀뿌리만 캐먹고 사는 그런 그 계율만 지독하게 지키면 사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율을 못 따면서 지키고 그러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런데 계율만을 고집을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율과 보시, 인욕 이런 것이 다 순서대로 연결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행이 시작이 되지만요. 조금 지나가 나면 보시행 하다 보면 계율도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냥.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중요하게 행하여 그죠?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이렇게 봤을 때 이 작은 것을 이게 내가 하고 큰 것은 나 그거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행하게 될 때는 항상 큰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많은 중생에게 더 이익이 많이 가는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개 다 실행이 안 될 때는, 그죠? 그럼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내게 이익된 게 아니고 중생에게 이익된 걸 먼저 따져보고, 먼저 중생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포기해서는 안 돼.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남을 위하는 일을 갖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생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갖다가 포기하는 것이 그게 정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의 근원적인 생각은 뭐냐면 항상 내가 모든 중생을 지금 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근원을 잊지 말아야 돼. 모든 생명을 위하는 일에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도 생활을 하시면서 내 집과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 가족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 일을 갖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다른 생명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요걸 갖다 잘 생각을 해야 돼. 내 생활은 따르고, 또 이익 주는 것은 또 내가 뭐 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가 돼서는 안 돼. 그러면 내 집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하시지. 내 집에, 아이고, 우리 집에서, 다 집들 좋잖아. 뭐, 아파트 다 30평 이상 다 넘는 아파트를 다 그런 집들에 살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자기가 좋은 사람 초청해다가 밥 먹이는 건 쉬워. 근데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청소년 가장들, 그래, 나는 내 집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상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 생각에, 우리 식구면 요것만 사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번 10분이라도 모시다 하려면 상이 좀 커야 되겠지. 상 하나 사는데도 대성심이 나온다니까? 지 생각만 하지 말고.
수행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호떡을 하나 사면서도 아이 그래 호떡을 10개만 더 사가면 옆집에 할머니 혼자 계신데 할머니 몇 개 따뜻하게 드리면 되겠다. 호떡 대성이 된다니까. 대성 그러니까 막 큰 일만 있는 것 같지만도 거기서 작은 것들의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게 대성심으로 다 연결돼서 그게 선행으로 다 연결된다. 나중에 수행으로 다 연결되고. 어머니 아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크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머니 호강시켜드릴게요. 그러면 꼴락 죽어. 없을 때는 없을 때대로 그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내가 조금 살만하니까 돌아가셔 버렸다고. 아 그러면 뒤 살 때까지 그러면 뒤 부자 될 때까지 말이야? 마음대로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잖아 그거. 이 며느리 여러분 전부 다 며느리죠? 에? 잘 들어야 돼. 다 며느리들이야. 그리고 딸들이고 아들 딸들이고 며느리들이고 다 그렇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다 잘 해야 돼. 하나하나 생활하면서 그렇게 챙겨봐봐. 며느리가 어떤 시어머니가 싫어하겠는가? 하나도 싫어할 시어머니 없어. 어머니 오늘 서시장에 나가보니까요. 아이고 감자가 어떻게 싱싱하게 나왔는지 어머니 구워드리려고 샀습니다. 그 감자 몇 톨이면 되거든. 어머니가 그래도 감자를 한꺼번에 3박스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2개나 3개 정도면 되지. 그러면 그거 가서 구워드리면 그게 아직 있다. 그게 어머니가 그게 감자 3톨의 문제가 아니고 감자 3톨로 인해서 아이고 우리 아가가 우리 며느라가 시장에 갔는데 글쎄 감자를 보고 내 생각을 했다네. 이게 그렇게 되잖아. 그게 대성심이지. 그래서 나는 지금 다니면서도 장사 수완이 아니고 다니면서도 여기에 대성심이 좀 바래진 가게가 있나 하고 나는 많이 봐. 근데 여수시에는 한 개도 안 보여. 개떡 같아.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아. 밀기로 찐 개떡 같다고. 그러면 가게를 가는데 무슨 가게에 대성심이 있나? 우선 봐봐. 장애인들이 가게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그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가게가 거의 없어. 문도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열고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게 돼 있어. 무슨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가게 문 열고 들어간다는 게 그 어렵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봐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글자를 잘 모른다고. 간판을 보고 뭐 어떻게 찾아? 못 찾아. 간판 써놨는데요? 그건 그걸 아는 사람 얘기지. 나도 못 찾아. 왜 못 찾냐? 이상한 글씨로 다 써놔가지고. 지기들 멋만 부린 것이지 누굴 위해서 쓰는 것은 별로 없어. 멋대가리 부려가지고 영어도 이상하게 꼬불땅거리게 써놔놓으니까 저게 스페링이 S자인가 C자인가 구분이 안 돼. 가게도 들여다보면 어쩌든 간에 그냥 쏙이든 주워 팔아가지고 내만 이익 남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누구 하나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편안하고 또 이를테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얼마를 할인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정말 개떡 같다. 정말 색깔이 한다는 개떡 같다. 밀길로 찐 개떡 같다. 예? 요즘 밀기울 찐 옛날에 먹고 살기 어릴 때 그냥 가루 다 빼버리고 밀기울 가지고 사카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물에다 개가 척척 해가지고 바부에 찌면 그래도 밥맛이라도 들어서 맛이 있는데 바부에도 안 주고 그냥 산템에다 쪄놓은 그런 거 시큼해가지고 그냥 그렇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스님은 그거 언제 먹어봤을까? 그러니까 어저께 시청에 여수시청 뉴스가 하나 나왔어. 뭐 나냐면 엘리베이터 시청에 엘리베이터 이제 했대. 그걸 막 자랑으로 여기고 여수시청에 장애인들 이동 엘리베이터를 했다고. 그게 무슨 오픈식도 개떡 같은 소리고 창피한 줄 알았지. 이제 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남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생활에서 이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지금 내가 남을 위해서 세밀하게 생각해가고 남에게 보시행을 해나가고 남에게 바른 법을 갖다 조금이라도 일러주고 내가 남에게 이익될 수 있는 행동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우리 절도 마찬가지거든. 절이 여기 소속되어져서 여기 절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무슨 이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절에서는 돈벌이를 해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절에서 우선 찾아오는 분 모두에게 부처님 법을 일러주는 것이 가장 큰 보시가 되겠죠. 친절하게 일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합해가지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해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후원을 해준다든지 직접 하는 거니까. 절도 존재하는 이유가 절에서 무슨 신도들 많이 확보해가지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항상 놓치지 말고 생각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바로 알아차려 남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대자비를 지닌 분이 멀리서 내다보시어 금지된 것도 허용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게 바로 알아차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차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각, 알아차림. 그러면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냐? 일체 중생의 고통을 알고 그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겠다라는 대성심을 내는 것.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생각을 내는 것이 알아차림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다 하셔. 우리가 그 건강에 그런 얘기 나왔죠, 그죠? 실지실견하고 다 보고 다 안다 그러나죠, 그죠? 일체 중생을 다 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선행을 하시고 또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하시는 이들을 다 알고 우리를 갖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 들었어요. 그래서 티베트 같은 밀교 쪽에서는 부처님을 보호자 그렇게. 여러분 천수경 대단히 있죠, 그죠? 나무라 따나따라 있죠, 그죠? 나무라 따나따라 나무라 따나따라야야 나무허 아리알로끼 떼스와리야 보디사트바. 이게 남악 알약 바로기제 그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한문으로 갖다 한글 음을 달아버려서 그렇게 됐어. 근데 나무라 따나따라야야 이건 뭐냐면 따나따라야야 이게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나무라 보호자께 기합니다. 그게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 뜻이거든. 왜 보호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선행을 해나가고 우리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을 해나갈 때 부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 항상 내다보시어 여기에서 소승에서 금지된 것도 대승에서 허용된다 그러놨죠. 그죠? 그러니까 자 봐봐요. 소승에서는 일체 살생을 금한다. 그런데 살생 가운데 자살도 살생이잖아요. 그죠? 어저께 하요법회 왜 안 나왔어요? 아, 어저께? 왜 안 나왔는가? 예? 아, 서울 간다고 얘기했지. 송정선 보살은 왜 안 나왔어? 살생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 살생을 들여다보면 자살도 살생이거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차에서 철로에 아이가 놀고 있더라면 그래서 차가 오다가 깔려 죽게 생겼다. 얼른 가서 아이를 밀쳐내고 내가 치워 죽었다. 그런 것은 자살이 아니다 그 말이야. 자기가 죽었지만. 그러니까 소생에서는 그 허용 안 돼. 그 대승에서는 이건 허용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네. 이를테면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데 굶어 죽게 돼 있는데 몇 사람만 혼자 엄청난 부자다. 그럴 때 가서 설득도 해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내놓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 에? 그럴 때는 국가가 법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갖다가 내서 굶어 죽은 사람을 갖다가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지가 마음으로 안 움직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남이 볼 때는 아이고 그 나무 그걸 왜 갖고 오느냐 그러지만 그거는 도둑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에이 지금 조금 무슨 뭐 사회 분배한다 그러니까 정부 자체를 갖다 공산당이라 그래 버린 사람들 있잖아. 그 엉터리들이야. 뭘.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해결이 안 되잖아. 왜 해결 안 되냐면 자본주의만 하니까 그건 해결이 잘 안 돼. 왜 안 되냐? 갈수록 지금 더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 버렸어. 미국도 엄청나게 심해져 버렸어요. 한국도 지금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럼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그거 잘 사는 사회냐면 그건 나라가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해져 버리면 어느 수준 올라가면 나라가 폭발해 버립니다. 인간들 그 사는 사람들 백성들이 전부 다 그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 버립니다. 그럼 한국에 그 지금 좀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뭐 공산당 정부 비슷한 것들이 들어서 가지고 막 다 뺏으려고 그런다. 왜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다. 그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안 뺏기려 하는 논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게요. 어느 시점에 가면 만약에 지금 다른 나라들도 보면 기득권자들이 부를 너무 많이 축적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5, 60%가 넘어가 버리면요. 그 나라 안에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공산당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테러리스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이 많이 남미에서도 많이 받고 수없이 많이 받잖아요. 지금 네팔 같은 경우도 네팔의 국가 이익의 거의 8, 90%를 갖다가 그 왕가가 다 지니고 있어. 그 왕이 지금 왕이 얼마나 지독한 놈이냐면 전에 형 가족들 50명을 다 총으로 몰살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국가적인 이익은 전부 다 지가 다 차지하고 앉았다.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지. 그러니까 네팔에 반정부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산당을 했어요. 공산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있지만 사실은 공산당도 아니야.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산적이라 산적.
산적 수준이야. 공산당은 무슨 공산당 훈련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어. 공산당 이념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업에 부정적 정서가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지를 갖다가 본인들이 통찰해야지. 통찰해서 그게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왜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가를 갖다가 돈 버는 사람을 왜 그렇게 갖고 있는가를 갖다가 스웨덴이나 이런 데 한번 비율로 해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세금을 50% 철저하게 잘 내고 법을 어기지 않고.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준다는 뜻은 뭐예요? 상속세도 80% 가까이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국가적으로 구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부자 된 사람은 부자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반기업 정서라는 게 전부 내가 왜 내 돈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잘 살라고 한 건데 내놓는다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변호사고 회계사고 다 돼가지고 세금 안 내려고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갖다 바로 잡는데 어떻게 그게 공산당이야? 그것 때문에 기업을 못 한다고? 그 이상한 논리잖아요. 세금 제대로 내는, 그럼 우리나라 세금 법이랑 그러면 전부 다 법은 그러면 뭐로 만들어 놔놨어, 그걸? 법 집행도 못하게? 맞지 않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적어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이 개발 도중에 처진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하려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건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 싶니다. 그 대기업에서 정치 자금을 500억, 1000억을 갖다가 정치꾼들한테 줬다. 탈법이죠, 그죠? 500억, 1000억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한테 대놓고 다 줘도 불법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이 절대 그 사람 잡아넣으라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럼 그동안에 대기업들이 저거들 돈 갖다 줄 때 뭐 땀새 갖다 줬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뻐서 갖다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런 깡패 같은 놈들한테 돈 갖다 주면 어떻게 한다고? 덜 두드려 맞고 또 가서 이익도 더 챙길 수 있으니까 장사 속으로 한 거죠, 그죠? 탈법을 다 저지른 거죠. 찻대기를 하고 했던 것이, 그러면 정당한 돈 같으면 왜 007 작전을 하느냐 그 말이야. 정당한 돈 같으면. 정당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뭐 고속도로 뭐 휴게소에서 만나고 말이야. 또 어디 무슨 뭐 어디에서 뒤에 냉동 탑차에다 싣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냉동 탑차가 없어 장사를 못하니까 그냥 돈은 다 갖고 가고 냉동 탑차만 놔주시오. 그런 사람도 있어. 인터넷에 그런 사람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국민이 반대 정서가 있는 것이지, 누가 기업 하지 말라고. 삼성을 보고 자부심을 다 느껴. 아,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고 다 느끼지. 근데 그걸 아는데, 그런데 그 안에 부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과 더불어 살 생각을 해라 그 얘기거든. 그걸 갖다 보수 신문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참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삐딱하면 말이야. 우습지도 않은 소리가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는 기업하기가 어려운 나라, 국민의 반대 정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를 갖다가 국민들이 저 기업 때려치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소송에서는 금지된 것도 일체 중생을 위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사실은 허용되는 법이라고 말해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할 때는 허용되어지는 거라. 시리에 차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계율에 머무는 자에게 나눠주고
적당한 분량만 먹도록 하며 법이 세 가지 외에는 모두 베풀어야 한다. 여기에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에 차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인도에서 걸식을 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쭉 나가서 바로에다가 공양을 받아온다고요. 받아오면 이제 나누어 먹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리에 차 얻어왔을 때 시리에 차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이런 사람들은 거지들. 그러니까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이 옷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를테면 이거는 스님 주라고 얻어온 건데 우리 먹으라고 얻어온 건데 거지에다 안 넣어줘 이게 아니고 얻어오다가 꼭 그림들이 있으면 반분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거지들한테는 잘 안 주잖아,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스님들이 걸식을 해오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그러잖아. 누가 뭘 갖고 가는데 그거 좀 나하고 나누어 갔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얻은 거요. 그리고 안 줘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얻은 것도 주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 거린들이나 여기에 계율에 머무는 자 있죠, 그죠? 이 계율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는데 걸식 수행하는 자. 걸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뭐냐면 두타행하는 사람들이거나 집을 스스로 나와서 이거 거린들하고 달라. 스스로 나와서 내가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옷 한 벌만 입고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그냥 혼자 그렇게 인도에도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안 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걸식해서 하면 나눠줘라. 그리고 이게 내 먹을 거 놔두고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더 배고파하면 내게 적더라도 다 주고 나는 한 끼 옛날에는 인도에서 한 끼 굶으면 다 굶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굶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한 끼 잡수시니까 그것마저도 먹지 마라. 다 놓아줄 수 있으면 다 놓아줘. 우리는 내 배 두들고 먹고 남으면 쓰레기통에다 핵 버려버리고. 냉장고에는 내 먹을 것만 깍깍 채우고 우리 새끼들 먹을 것만 깍깍 채우고 아이고 냉장고가 너무 작아서 문 4개짜리를 사야 되겠구만. 생각해봐야 돼. 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라고 냉장고에 한쪽 칸을 이용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사는 모습이라고. 꼬라지가 화장해서 좀 이쁜 것 같지만 나는 뒤다 보면 아주 꼬라지가 별 볼 일 없어. 마음 꼬라지는 그게 별 볼 일이 없다고. 응? 그래서 적당한 분량만 먹도록 하고 법이 3가지. 법이 이제 이게 스님들 얘기거든. 법이 이 출가해서 입는 옷을 갖다 법이라 그러거든. 이 3가지만 둬라. 하나는 성가리, 울타리성 안타에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께서는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성가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 평복이야. 그 다음에 울타라성이라는 것은 예불 할 때나 예식할 때 입는 옷. 대가사에 해당돼. 안타에는 뭐냐면 이건 전부 다 저 어디 큰 외출을 할 때 입는 옷이란 말이야. 가사 3가지. 요 3가지 외에는 갖지 마라. 뭔 얘기냐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계절이 3계절이잖아요. 그죠? 4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절 따라 이제 옷이 있긴 하지만은도 이 3가지 옷 외에는 갖지 마라. 그 얘기야. 3위 외에는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집에 옷을 갖다가 요런 정신으로 가져야 돼. 아이고, 어디 갈라니까, 파티에 갈라니까 입고 갈 옷이 없어서, 파티에 갈 때도 깨끗하게만 입고 가. 누구는 보니까 참
참 멋쟁이더라고. 옷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은 뭐 누구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보면 항상 그 옷만 잘 입고 다녀. 그 옷이 별로 없는 사람, 금속에 사는 사람인데 보면 항상 보면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무슨 마우라를 하나 좀 달리 걸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포인트만 조금 달리 주니까 옷을 그 옷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더라고. 또 그렇게도 할 필요도 없어. 깨끗하게 춥지 않고 덥지 않을 정도만 이게 그 하면 뭐 진짜 그 남백이 싫지 않을 정도 몸 가릴 정도 그렇게 하면 됐지 뭘. 달라이라마께서 전에 본문 갔을 때 그 얘기를 해요. 누가 고려대학 교수가 한 사람이 건축학과 교수인데 티베트 건축의 다람살라 거기를 갖다 망명정부니까 티베트의 문화가 배어있는 어떤 그 건축의 도시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혀 갑자기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저 그냥 비 막고 바람 막을 추위 막을 정도면 그냥 되지 뭐 그걸 뭐 도시공학을 갖고서 뭐 건축학을 어떻게 하고 무슨 뭐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너무 뻔뻔스럽게 집 들지 않았어. 그래요 뭐 집 평소에 한 40평 50평 되는 30평 40평 되는 집에 여러분 그거 다 쓰고 사나? 그래서 옛날에는 집은 조그맣게 짓고 마당을 크게 써. 마당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쓰고 자기가 자는 공간들은 조그만하고 생활하는 공간은 작았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집이 크면 또 뭐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런데 하얀 연꽃을 왜 그렇게 크게 지었어? 그래. 나는 그거는 내가 얘기를 해. 왜냐하면 하도 지지리도 복 없이 살다가 환자집에서 찌그리고 살던 노인네들은 마지막 편안하게 계시다가 좀 가시라 그랬어. 우리 집은 좀 작아져도 괜찮아. 그죠? 우리 집은 좀 작아져. 그래서 여러분들도 옷을 갖다가 여러분은 아마 집에 지금 있는 옷 죽을 때까지 입어도 괜찮을걸? 안 그래요? 가만히 따져놓고 뭐 죽을 때까지 입어도 옷 충분히 입을 정도 될걸요? 에? 연령대가? 안 그래. 그거, 그 유행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거든? 늙어서 젊은 옷 입고 다니면 좋지, 이거. 연세 들면도 빨간 옷 입고 다니면 좋더만, 뭘 그래.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소비를 하게 하는 아주 근원이 되고, 박복하게 만드는 근원이 된단 말이야. 정법에 사용해야 할 이 몸을 사소한 것을 쫓으며 해롭게 하지 말라. 이와 같이 행하면 중생의 뜻을 속히 이루게 되리라.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사용하는데 이 기계가 참 정밀 기계고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요렇게 지금 기계로 이런 정도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도 몇백 년 지난 뒤에도 지금 발달하더라도 못 만들 거야. 못 만들 거야. 뭐 컴퓨터가 있다 그래도 컴퓨터 같은 걸 인간에다 갖다 대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 몸, 이렇게 소중하게 받은 몸을 갖다가 괜히 평생 노닥거리는 데다가 써버릴 수가 없잖아. 이게 좋은 데 써야 되잖아. 정말 이건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일체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네들을 위해서 그네들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이 몸을 써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몸뚱아리한테 끄달려다니면서 이거 시중 들다가 남한테 피해 다 끼치고 좋은 공덕은 하나도 못 짓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을 쫓으면서 이 몸을 갖다가 망가뜨리지 말라 그 말. 사소한 것.
나는 애들 댄싱 하는 거 보고, 꼬마 애들 막 그냥 랩하고 댄싱 하는 거 보고서 참 몸뚱아리가 이 중요한 머리를 갖다가 땅바닥에서 쳐박고 뺑뺑이를 돌리니 말이에요. 저런 좋은 에너지를 갖다 줬다가 써서 되겠나 싶어요. 아니, 할 게 없어서 그 비싼 밥 먹고 노래방에 가서 꽥꽥 고함 지르나? 그 에너지를 왜 걷다 써? 그게 누구한테 이익이 되나? 중생들한테 이익 되나? 어? 그 중생들한테 이익 되나 보지? 그냥 노래를 꽥꽥, 그 영업 하는데 좀 도와주려고? 그게 디스코테이크에 가가지고 실컷 춤추고 나오는 게 누구한테 이익 되나? 그 비싼 밥 먹고 비싼 옷 입고 중요한 몸 받아가지고 아니 그걸 해가지고 누구한테 이익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피워줘야 국세가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한테 그 복지 자금으로 들어간다 그러는 그런 명분이라도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 피우는 게 더 득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자각함이 없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몰라. 무엇 때문에 해 그걸. 뭔 이익이 있어서. 스트레스 풀라고? 스트레스는 왜 오는데? 지욕심 때문에 온 건데 지가 그걸 줄여야지. 이게 우리가 좀 사는 게 우습게 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에 염색을 했다. 누구 이익이 있죠? 뭔 중생들에게 이익이 있지? 차를 좋은 걸 빼가지고 뻐기고 다닌다. 누구한테 이익이 있지? 왜 말을 못해? 그게 뭔 이익이 뭔 중생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 행동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어디 가면서 요즘에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이거 가면서도 누가 어디 가자 그래. 그래 나는 우선 그부터 어디 좀 놀러 좀 갔다 옵시다 그래. 가만 생각해봐. 그럼 다른 생명들한테 내가 그거 갔다 오는 게 뭔 이익이 있지? 왜냐면 자동차 기름 떼가지고 갈 거고 또 운전해가 갈 거고 시간 허비하고 했는데 그게 뭔 이익이 있을까 생각하면 이익이 없다. 얘 나중에 가보도록. 또 안 그러면 꼭 가야 될 거는 조금만 해도 뭐가 이익된 것이 뭐가 될까 하고 생각해보고 그런데 전혀 이익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갔다 왔어도 그건 죄진 거지. 여러분 밥 먹을 때 내가 지금 밥 먹는 게 누구한테 이익되지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참 복잡하다 그죠? 밥 먹는 게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데는 보면 자격이 없을 때가 많아서 굶어야 될 때가 많아. 별 자격이 없을 때가 많아. 왜 남한테 좋은 일을 한 게 없는데 노상 잘 먹고 살아야 되지?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 대승심을 내는 것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데서 자각해서 하나하나 해보라고. 내가 인도에서 염주를 사오잖아요. 염주를 사고 향을 사온다. 다른 사람이 그래. 스님, 뭘 자꾸 사느냐고. 내가 생각해. 이걸 가져가서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이라고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사람 가슴 속에 관세음보살님이 한 번 더 새기지면 염주를 갖다가 한 사람이 한 번 염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한 번만 하더라도 나는 염주를 갖다가 1억 개를 사다 줘가지고 한 번 할 수 있다 그러면 난 1억 개를 사다 준다고. 뭐 이익이 될까 싶어서 사다 주는 것이지. 그 염주라도 하나 주면 그래도 스님이 염주라도 하나 주면 염불은 안 하더라도 그냥 이거나 해볼 거 아니야 한번. 사다 줬다네 그러고 여기다 차에도 하나 걸어놓고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 가운데 이제 이것도 나는 그랬어. 돋보기 안경을 갖다 가서 이제 맞추면서 글쎄 이게 무엇 때문에 안경을 내가 눈이 어두워서 맞추긴 하지만은도 이 안경을 내가 지금 꼭 사서 끼워야 되는가 끼워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 안경으로 부지런히 경전을 봐서 여러 사람한테 열심히 얘기해 주면 그 값은 되겠구나. 그 값을 다 따지고 샀어 그것도. 따져보고 샀어. 따져보니까 그 정도는 그 값 정도는 허겄더라고. 돋보기야. 그래 봅시다. 안 따져보면 이게 대승심이 안 나와.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데서 보시하는 거 내가 지게라는 것은 남에게 베풀라 그러면 내가 아끼지 않으면 절대 못 베풀게 돼 있어. 근데 아끼는 것만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차라리 펑펑 써버리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역으로 얘기하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아끼는 건 하나도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서 아끼는 사람은 더 나쁘고. 아주 수전노야, 수전노. 스크루지. 스크루지는 내가 잘 알아. 초등학교 때 내가 스크루지 했거든.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돈을 번다. 그래.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지금 이 세상에 어렵게 되어 있는 힘든 분들에게 내가, 내가 내 노력해서 번 돈을 하나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행하면 중생의 뜻을 속히 이루게 되리라. 중생의 뜻이죠, 그죠? 중생을 건지는 원을 속히 이루게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중생의 뜻을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중생을 건지는 원력을 갖다가 이루게 되리라. 그런 얘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여러분 자꾸 읽어보세요. 예? 아주 안에 간절하고 절절한 얘기고 다른 데 가서 수행법이 스님 수행법을 수행법이 이 안에 다 있잖아 지금 수행법이잖아. 수행법이잖아.